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들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소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독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여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 41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4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0장부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새롭게 지어지게 되는 이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또 성전도 다 파괴된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1장에서부터 보여주신 바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 가운데 찾아온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전에도 건물은 있었다 뿐이지 이미 더 이상 성전은 아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40장 이하의 어떤 환상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 이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어떤 이 구조가 나오고 또 어떤 규격이 나오고 뭐 어떤 이렇게 내용물들이 막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쉽게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이제 눈으로 이렇게 글로 봐서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도 이제 주석을 봐서나 이제 그림을 보니까 이런 모양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제 알 따름이에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거예요. 지금 근데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 이전에 지어졌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사한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 성전 그대로 다시 지어지는 형태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성전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40장 이하에 나오는 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 회복된 이 성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유사하지만 그러나 똑같지 않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한 어떤 반복으로 지금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모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43장으로 이제 가보면 이제 어떤 놀라운 일이 있게 되냐면 그렇게 이제 성전이 이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그렇게 에스겔의 눈 가운데 밝게 드러났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자, 43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해요. 44장 4절에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자, 지금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의 이 그발강가에 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던 바는 뭐냐면 에스겔 10장과 11장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떠나버린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회복된 이 성전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에스겔 10장 1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로 예루살렘 성읍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 발 한 발 떠나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 보면서 아마 에스겔의 마음은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에스겔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랬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아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셨을 때 그 예수님 보고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됐죠. 그때 정말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마치 그와도 같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것 가운데 임재하시니 그러면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이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있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더 은혜인 건 뭐예요? 그렇게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이루어내서 성취해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자손의 왕을 세우신 것으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니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에스겔이 바로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런데 43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40장에 성전을 측량했었던 녹같이 빛난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인지는 뭐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도리도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7절 보세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을 두고서 이는 내 보좌의 초소다, 내 발을 두는 초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아니 지금 사람의 모양인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 성전이다, 내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주시는 이분은 누구냐?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이분은 장차 우리 가운데 친히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그 이름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실제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처소다, 이것이 바로 이 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답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언급된 이 성소는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500년,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삼으시는데, 바로 그러한 일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의 몸으로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성전은 이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은 하나의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한 것이고, 바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즉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고, 바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 범죄한 인류,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이 지어지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체로서 이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으로 본 것을 우리는 실체로 맛보게 되는 것이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감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어떻게 살아가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주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들과 또 삶들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시는 성전이 됨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걸맞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